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은 존재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또한 서로 원하는 것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신앙이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존재가 다르다.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방법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 앞에 모였습니다. 그 일념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기 때문에 목적이 예수님 시신에,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줘야 된다라는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향품 바르는 데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돌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신이 부패될까? 하나님은 그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예수께서 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었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딱 하나님께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걱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걱정하게 되잖아요.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에 신약과 구약을 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들면 말씀을 펴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이렇게 좀 글자 읽는 것이 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들었던 설교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돼요. 그 안에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과 염려의 해답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비전과 선명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막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걱정과 염려를 잘 제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 순간을 말씀으로 담대해지고 그리고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르쳐 주시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퍼즐 맞추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그림 공부를 할 때에 10개 정도 남짓되는 큰 퍼즐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맞추면서 재밌게 놀이를 하죠. 그림 조각이 몇 개 되지 않을 때에는 전체적인 그림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퍼즐 맞추기가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그림을 가지고 퍼즐이 한 100개 정도, 한 200개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몰라서 그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그림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조각을 어디에다 놔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과정을 참고 인내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맞춰 나가다 보면 결정적인 퍼즐 하나로 그 큰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퍼즐 맞추기가 속도도 빨라지고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퍼즐 맞추기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어느 한 순간이 되면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될 때가 와요.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신나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답답해하고 걱정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볶는 녹듯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인들이 열린 그 예수님 무덤 가까이 갔을 때 한 청년이 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흰옷을 입고 있는 청년이 누구였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우리는 이 흰옷 입은 청년을 천사라고 간주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흰옷 입고 이렇게 오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나 또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보시면 천사를 흰옷을 입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이 청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천사로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같은 성경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청년 하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그냥 주의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흰옷을 입은 전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두가 천사가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렇게 열어놓았는가? 아마 굉장히 놀랬겠죠. 그런데 예수님 무덤 안을 본 순간 더 놀랐어요. 왜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본 여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 또 로마 군병들이,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또 더 훼손시켜 놓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생각이 또 이렇게 거듭되다 보면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범인으로 몰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 부활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예수 부활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의 말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할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간을 무시해서 너희들은 알려줘도 몰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안 알려주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선명한 방법으로. 그 어떤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그 뜻대로 우리가 또 다름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우리의 그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고 막 겁이 덜컹 날 때가 있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 말씀,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 때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막 우리의 걱정도 다 사라지고 염려가 막 다 사라지고 내가 지금까지 막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 신나서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주어진 모든 일들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